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검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이라 하는 세리. 네이는 사람의 이름이고 세리는 직업입니다. 세리라는 직업과 네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세금 걷는 것에 민감하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는데 일정한 세금을,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그것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왜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할 때 적당한 양의 세금을 부과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은 그들에게 감당하기에 가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채우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에 세금을 걷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행세를 걷는 거야. 다리나 중요한 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통행세를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나라와 동족을 배신한 매국노이고 돈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누구랑 동급으로? 몸을 받은 창기와 죄인과 세리는 동급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네이가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지파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12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이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 봉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업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예물과 11조와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네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는 일에 수종을 들었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이 지파였지요. 그런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미래를 담아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 장명소까지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죠. 부모가 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 소명을 담아서 붙여 주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릴 때부터 레이라고 이름 불러졌어요. 레이. 근데 그 레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는 세리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이가 이름이 마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든지.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나 나를 따라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데 그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뭘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 그 따라오라고 할 때 그 따라오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도 그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에 속해서 그들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곳에 따라 흘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이, 그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자라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성장 배경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가 이름은 네이지만 셈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왜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름은 네이지만 셈이라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겠죠. 웬만하면 그도 세리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박차 같아야 되고 다른 사람 돌아보면서 체면 차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 돼. 강한 힘이 없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레이가 세리라는 직업을 받게 되었겠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사탄과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어떤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내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자극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 휩쓸려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 살아가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러면 세상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욕망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 망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지만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거에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그 삶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 속박 안에는 내 삶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억압이 되어지죠. 왜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삶에 우리의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자유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는 자유인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유인 거예요. 절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 내일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주어진 약속, 풍성한 은혜, 축복,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세상에 속아서 그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허망하고 허탈한 삶이, 무익한 삶이 남게 되겠죠. 내인은 예수님이 부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첫 번째 버린 게 뭘까요? 그가 직장에다가 사표를 던진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세리로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리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을 따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삶은 불가능해 보이죠.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가격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거리끼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죄를 쌓아가는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레이가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했을까? 더 이상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없기에 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떠날 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정신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떠나는 삶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 너무나 부당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지기에는 내가 그 모든 부르심의 그 일이 너무나 내게 크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더 은혜 주시고 나에게 더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정령이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말씀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다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울 곳도 없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현실적인 삶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결코 갈등이 없었을까? 고난과 시험이 그 삶이 없었을까? 주님의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돼요. 주저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삶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갈등과 주저함과 고민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을 선택하며 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갈등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더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갈등과 고민은 있겠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향한 갈등이나 고민이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꼭 몸이 아파야, 내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어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 사단의 가시가 있어야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꼭 망해봐야 그것이 시험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그 욕망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시험이고 환난인 것이죠. 그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레이가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레이라는 이름이 마태로 변화가 되었을 때 순간에 이름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간단할지 모르지만 삶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이 더디 바뀔지라도 그 삶에 찾아온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은 그 삶 전체를 바꿔놓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레이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손님이 필요하겠지요. 손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을 찾아 불러왔는데 그 손님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죄인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뭐라고요? 저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렸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가격하게 우리가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나섰던 칼을 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가 방법은 가격하고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았다고 하지만 명분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이 세리였던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가장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기에 이 땅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이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주님이 부를 수 있고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과거에 그가 했던 일들은
지워지지 않아. 오늘 본문에도 마태가 자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기록하여? 네이라 이름하는 세리가 있었다. 그가 세리였던 과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디 가든지 꼬리표처럼 붙여져 있어요. 그는 그 꼬리표를 떼고 싶었을 거야. 더 이상 그 과거를 숨기고 감추고 싶었어요. 왜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잔치를 베푸면서 손님을 초대하는데 누굴 초대했다고요? 세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 세리를 보면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아, 마태, 저도 세리였지. 똑같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 그 자신이 변화되어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과거에 나는 이런 출신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요?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나갔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리를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세리인 당신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기에 그는 세리를 부릅니다.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 앞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잔치인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내이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과 자유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욕망과 세상의 풍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되어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삶을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하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섰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겠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매일의 삶의 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따르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렇게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길을 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